오늘 말씀은 7절에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7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4편과 85편을 이 고라 자손이 지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배경도 이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귀환하면서 성전에 관하여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관찰해 보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서 6절 말씀은 모든 민족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은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주 영광스럽고 또 성전이 아주 아름답고 잘 지어졌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지은 시로서 아픔을 겪고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들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보고 지은 시가 이 시인데, 성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솔로몬 시대에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그 성전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폐허만 남았던 그 성전 터전을 보고 지은 시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격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웅장한 그 성전은 없지만 다 무너졌던 그 터전만 보아도 이제 그 마음속에 감격함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빼앗기고 다시 찾아보니까 이제 그 가졌던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당연히 그 웅장했던 그 예배 장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했고, 당연히 그 아름다운 성전이 거기 있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다 빼앗겨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 터전을 봤을 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행복은 인생의 성공이나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죠.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포로 생활을 끌려갔던 사람들은 당시 엘리트층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채찍질 당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죠. 오히려 이 바벨론에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제일 잘 사는 나라였던 그곳에서 안정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에 사실 폐허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인지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다음 세대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성전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그 웃는 소리들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왠지 모를 기쁨과 반가움이
저와 또 함께 들었던 그 교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성전이 어떤 것보다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것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귀함과 사랑을 회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민족과 사람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두 번째 단락에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또 성전으로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나라들을 보면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나라들이죠. 이제 이 대적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들이 이제 나도 거기서 났다. 곧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이때에 오늘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되었죠. 지금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고 또 안 좋게 보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랑하고 계시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그들도 언젠가는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힘겹게 끝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며 고백하는 바로 그 고라 자손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코로나를 이겨난 후에 우리의 교회가 이 시기를 통해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 말씀들은 바로 교회에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느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처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 복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소요,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아서 몇몇 교회가 보이는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실망스럽게 보여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은 변함없게 해야 합니다. 일부 교회의 잘못을 모든 교회의 잘못으로 따져봐서 비판하고 그것이 교회를 멀리하는 구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장소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을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하면서 모든 축복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고 또 교회가 모든 생명과 또 축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의 자리가 내가 있는 이 교회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제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더욱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힘써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계시는 그 성전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일수록 또 힘들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성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